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했는데, 마가 요한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현장에 마가 요한은 없었습니다. 결국 마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직접 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마가 요한이. 그런데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마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마가 요한이.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직접 봤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베드로가 마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마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베드로가 다 봤잖아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중에 또 제자니까 베드로가 보았던 모든 기적,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가 마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도 마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바나바에게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자기 기억 속에서 하나씩 꺼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 요한이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의 말씀, 마가 요한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자기 신앙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나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으로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내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가 그런 거예요. 직접 봤느냐? 아닙니다. 직접 들었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자기 신앙 이야기를 마가가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내 신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물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28절 말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 말고 너희 생각을 말해봐.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 말고 너희가 직접 경험한 나에 대해서 너희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얘기 그거 말고 너희가 직접 경험한 나, 너희가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 너희 생각을 말해봐. 성경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기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직접 기록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다윗입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기 신앙을 기록한 사람. 들은 거 말고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반석이 되시고 자기의 요새가 되시고 자기의 방패가 되십니다.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요새는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방패는 칼, 창, 화살을 막아내는 도구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 다윗의 고백은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순간순간마다 피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가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반석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방패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요새가 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게 여러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피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사슴이 험한 바위산을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사슴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산을 그 작은 발로 사슴이 빨리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그의 발걸음이 사슴의 발걸음처럼 가볍게 빠르게 해주셔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팔을,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이 전체 150편입니다. 시편이 전체 150편.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합니다.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73편의 모든 이야기는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누구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모든 이야기, 시편 73편이 그 속에 그가 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윗 자기 신앙의 이야기가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신앙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 신앙의 이야기인 거예요. 올해 1월 셋째 주일에 나의 신앙 이야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신앙 이야기 노트를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1월 셋째 주일에 거기에 매주일 자기 신앙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노트에 빈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왼쪽에는
땅의 이야기, 오른쪽 빈칸에는 하늘 이야기. 땅의 이야기 쪽에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혹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답답함. 땅의 이야기 빈칸에 그것을 기록하고, 오른쪽 하늘 이야기 빈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는지, 그것을 하늘 이야기 빈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기록하라고 나의 신앙 이야기 노트를 나눠드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땅의 이야기로만 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 이야기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노트를 나눠드린 겁니다. 실제로 기록하라는 목적, 실제로 기록하라는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땅의 이야기로만 살지 말고 하늘 이야기로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 신앙에,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그 노트를 나눠드린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전라남도 완도에서 실종된 10살 유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소식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도 앞바다에 빠진 차량을 인양했는데 차 안에서 엄마, 아빠, 10살 된 유나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빚이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고통과 괴로움, 아무 희망이 없는 땅, 그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요. 그러나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가 있다 말입니다. 하늘 이야기가.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땅의 이야기로 해석하면 답을 못 찾아요. 내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땅의 이야기로 해석하면 답을 못 찾아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이야기로 해석하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이야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늘 이야기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늘 이야기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가 나의 신앙 이야기로 바뀌어지도록 그걸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역대하 7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주 중요한 말씀, 그렇게 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보세요.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고치시는 하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 이야기. 마가 요한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자기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자기 신앙의 이야기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만나교회의 성도들, 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 이야기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내가 직접 경험한 나의 신앙 이야기를 기록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